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기독은 원래 아무 뜻이 없어요. 사실은 한자로는 이게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제 기독이 되었느냐? 이제 이게 기독교에서 기독은 원래 이제 복음이 먼저 중국으로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는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이제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업력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이기 때문에 영어를 업력한 게 아니고 헬라어를 업력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토스를 갖다가 한자로, 근데 중국어로 업력한 것이 기독이에요. 기독. 그런데 전혀 이제 그리스토스하고 기도하고는 발음이 서로 좀 안 맞죠. 이제 중국에서는 발음이 기독이라고 발음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지만은 한자는 우리가 중국어를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이제 빌려와서 쓴 것이 한자입니다. 한자하고 중국어는 달라요. 예, 중국어로는 지두라고 발음합니다. 지두. 예,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두하면은 이제 기독이라는 거예요. 기독.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빌려와가서 기독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그리스도교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또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바로 구원주라는 뜻이다.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믿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확신 있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방식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믿음 성장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다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오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다.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증언을 하는데도 도마는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은 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다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확신 있게 말해요. 확신 있게. 이게 확신 있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확신 있게 예수님에게 절대로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도마의 믿음은 여전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26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예수님께서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시기에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서로 다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2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이 말 뜻은 뭐예요? 여전히 도마는 그때까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아주 얕은 상태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죠.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 지금 2층에 중상층에 애들이 막 좀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애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야 이따가 내가 뭐 사줄게, 안 믿습니다. 애들은 눈앞에 보여야 돼. 직접 사서 줘야 돼. 그때야 애들은 얼굴이 밝아지죠. 애들 같은 신앙이에요. 여전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자기 살 길 찾아서. 여전히 제자들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왔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신가, 이야 거기만 그것만 그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오래 갈 것 같죠?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다. 지금 그거 좀 기억납니까? 잃어버린 분도 많고 생각도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망각의 존재라고 합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천지가 계획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믿음, 현실적인 믿음은요, 눈에 뭔가 보여줘야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믿음은 뭐예요? 바닥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 도마가 28절 뭐라고?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이 뒤늦은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뒤늦은 신앙 고백.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데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손가락에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의 그 찔린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그가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가 뒤늦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이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역시 함께 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마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때서야 뒤늦은 신앙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이 있어요? 직접 눈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거 보신 분이 있어요? 물론 환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타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동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었지만 오늘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복들을 부어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복들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복들 중에서 단연 어떠민 복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자면 뭐 하겠어요?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물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명예의 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권력이, 지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팔팔하게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우리 육신의 몸에는 후패해질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복들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또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성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부족했을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까지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맨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뭐 믿음이 엄청 출중해서 거기에 없었어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누구도 내 믿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마가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딱 발생하면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찾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려 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려 하고 물질을 의지하려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얕은 도마처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가는 늘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항상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믿음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누워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불평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건 다 믿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도마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주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거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믿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으려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단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정말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들이 그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 손양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그들의 믿음을 갖다가 갈라놓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장이라고 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7장에 보면은 노아는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저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교육하면서 여러분 가르쳐 드렸지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500세 된 이후에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에 홍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 몇 년요? 100여 년 동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약 70년 내지 80년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내지 80년 동안 방주만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뚝딱뚝딱, 내일도 뚝딱뚝딱.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에요. 무려 100년 가까이 방주만 짓고 있어 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노아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겁니다. 저 오늘도 저러고 있다, 헛된 질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전혀 홍수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도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결국에는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심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단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3명의 며느리만, 총 8명만 살아남았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내 이름을 복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나안 가기 전에 이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가 뭐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그런 복을 줄 것을 당장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한다 그러면은 뭐가, 뭐 자녀들이 막 우죽순 막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 하나를 오히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나를 갖다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내 이름을, 그러면은 자손이라도 많이 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자손을 안 주는 거예요. 25년 동안.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25년 동안은 주님 언제 자식을 주시겠습니까? 25년 기다려서 독자 한 명 딱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나마 그 이삭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야, 네가 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막 이만큼 해줄게, 이런 걸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시죠. 오늘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온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킨다.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처럼 지내다가 40년은 그 미디안 강자에서 염소 똥을 치우면서 목자로 살면서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80세 된 모세를,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니 너는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 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40년을 이 패역하고 병망덕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을 강야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에게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보여주기만 했지 너는 그 땅 가지도 못한다. 그럼 그가 무엇을 믿고 도대체 이 힘든 험난한 가정을, 이 무도한 백성들, 팽망당한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반석 위에 높이 올리실 것이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앞에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도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세상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야 그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 물고기만 잡으려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직접 예수님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적적인 내 행동은 눈에 보이는 물고기만 잡으려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가늠해 봐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하죠. 나는 직접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맨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멀리서 기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에, 손에 못자국이 난 상태로, 창에, 이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 상태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어요? 기적 요구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니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책잡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해서는 안 돼요.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려 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많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을 만한 그런 분명한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이 많고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수천 배 수만 배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기적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또 여러 가지 영상이나 그런 간정이나 수천 개 수만 개 보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이 허물 많고 부족한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만은 생각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음의 기적을 여러분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